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여러 날 만에, 아니, 여러 달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태시양 집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화면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태시양 집사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기도하신 우리 김경 집사님도 아주 얼굴이 너무 좋고 표정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간 주님 안에서 크게 평강하시고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돼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수없이 읽어가면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에, 정말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후 세계에 대하여 그런 오해를 갖게 함에 있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까닭입니다. 그 누가복음 오늘 우리 방금 선택한 본문 16장 19절로 31절과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예, 그 한편 강도. 사실 성경에는 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강도가 오른편이라고 우리 늘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나 한편 강도라고 그렇게 나와요. 두 편에 있어. 근데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을 그만 이 쉼표를 잘못 찍은 거예요. 또 오늘 여기서 내가 얘기한다. Now and here.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으리라. 즉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준 거예요. 그 오늘 가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로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들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날 주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 금요일 예수님 경만 해도 금요일 요셉의 무덤에 잠들어 계시다가 그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부활해요. 그리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 함께 계시다가 감남산에서 그때 승천해서 하늘로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자마자 소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할 뻔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큰 실망했어요. 무슨 실망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쳤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분 하나님 아니시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셔? 그렇죠? 그 다 실망했어요. 우리 쏘았구나. 우리 이 화이트인이 시대 소망에 보면 사기당했구나. 그런 생각, 그런 표현까지 땄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사실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제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우리들도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처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그 32절로 43절에 그 한편 강독해 주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이 그만 그 당일 오늘 바로 소천한 것처럼 전 세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오해받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 상가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요, 전 세계 사람을 다 쏘아놨어요. 근데 이 사후세계의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을 하신 예수 재림교회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제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 말씀 그대로 믿는 재림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 라조 모르노 장로님 계세요. 미국에요. 그분이 사탄교에 계셔요. 사탄교. 미국에 공간에 사탄교가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었어요. 그가 재림 성도가 된 데는 그 같은 직장 동료인 한 재림 성도가 너무 신실하셨어요.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올곧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로 개혁하셔요. 개종하세요. 그런데 그의 그 간증집 읽어 영적 세계로 여행이라는 우리 책 번역이 됐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성경 공부하려 되니까 사탄교회 교주가 알아요. 그들도 그 사탄교회 목사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귀신의 그 환상을 보다 귀신이 지시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협을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님 사랑하고 진리 사랑을 가득히 우리 교회로 넘어오셔요. 근데 그가 사탄교회에서 들은 말을 다 얘기해요. 그들이 뭐냐면 영혼불멸이라고는 거짓 교리, 철학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을 다 속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한 집단,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공하게 제7한 재림교회는 진리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 교회 일부 사람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 이단이니 뭐 엉뚱한 소리들 막 하는 걸 보면요. 저는 어떤 진단이 내리냐면 저분들이 지금 사단의 영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 이 사후세계의 그릇된 진실, 사후세계 다른 내용을 이 본문이 온 세계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다 속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비유를 천국과 지옥으로 다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누가복음 16장은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 재림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직전에 교회, 신자들의 형편을 예언한 거고 마태복음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얘기한 거고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 안에 신자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 지금 우리 장절로 구분해서 그렇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한 장이라 해야 돼요. 그처럼 누가복음 16장도 누가복음 15장과 한 묶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 가로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다 아시죠? 잃은 양, 잃은 은전, 그 다음 뭐예요? 잃은 아들? 뭐라 그래? 탕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거꾸로 특히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이건 그 잃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비유를 말씀했다면, 누가복음 16장 또한은 뭐냐면 헬라어로 그리고 and,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16장은 교리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실제적 교리가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읽을 때 어떤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를,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고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모두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저분이 잃은 양일까? 잃은 은전일까? 집 나간 탕자일까? 이렇게 잠깐 분석하게 돼요. 잃은 양은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려야 된 것을 몰라요. 아니죠. 잃어버린데 돌아올 길을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는 길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잃은 은전은 뭐예요? 그 동전은요? 그 자기가 잃어버린 것 자체를 몰라요. 열심히 쓸고 찾아내야 돼요. 탕자는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은 뭐예요? 그건 자기가 돌아온 길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6장은 그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16장은 청지기 비유예요. 그런데 청지기에게 뭐예요? 청지기들에게 기회, 찬스에 대한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어느 때 보면 누가복음 16장 첫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좀 약간 불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어때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해요. 주인 걸 자꾸 이렇게 입마에 포켓해요. 그 주인한테 들켰어. 길면 꼬리가 잡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고해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고 직전에 어떻게 해요? 해고 후에 자기의 삶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진 사람들을 자기가 다 탕감해줘. 탕감해줘.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불의한 청자가 지혜롭도다. 이게 뭐 이런 게 어딨어? 뭐 불법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좀 친구 사귀란 말이에요. 좀 잃어버린 걸 찾는 자들을 좀 찾는 데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 이제 제가 또 기회 있으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또 뭐 설교할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해. 그다음에 이제 이번은 뭐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뭐예요? 이 땅의 청지기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나지 않고 사후에 다른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늘 대할 때마다 우리의 운명이 곤두박질할 날이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는 믿는 사람을 거짓 나사로로 딱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 주변에서 저 사람 믿는데 왜 저렇게 삶이 힘들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말은 좀 사치스럽게 들려요. 지금 시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초기 시기에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날 곧바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원형 경쟁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실 2000년 기독교에서 보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어요. 저는 어느 때 요즘 예수 믿는 이렇게 순탄한 것을 어느 때 약간 두렵기까지 해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탄이 핍박을 가지고 이 믿는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핍박을 가하면서는 재미를 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순교와 핍박이 선교의 씨앗이 됐어요. 참, 참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면 성도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지금도 환란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저 공산주의 국가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느 때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 와서 이제 간증을 할 때 보면요. 그들이요.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을 걱정하세요.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는 신앙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전략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온 성도들을 다 뜨뜻미진하게 다 잠들게 해놨어요. 이 사탄이가 아주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형통한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일에 정말 뜨거움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나 모든 주님의 일에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재림 직전에 교인, 신자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성령 결핍, 성령 받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열심히 선교에 열심히 하는 신실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아갖고 게으르고 활동하시는 신자가 있어요. 또 양과 염소의 빛은 뭐예요? 열심히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연약한 자, 어려운 자, 그들이 예술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열심히 돕고 누굴 의식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행한 게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쩌다 행사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염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 31장을 묵상했는데 거기 11절부터 현숙한 여인이 쭉 나와요. 11절에 31절까지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준비한 우리 슬기로운 신부들, 그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로 그 31절까지는 지금 재림 성도들이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언 묵상을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 1, 현숙한 여인 2, 현숙한 여인 3, 그 다 이렇게 정리해놔서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공유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재림 직전에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6장이 한 3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전에 자, 사후세계의 진실은 도대체 뭔가? 그거 짧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런 3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참 멋진 말씀이죠. 웅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직원들 그러는데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Made in God. 그러니까 저절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창조의 절정, 창조의 면류관,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인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그 사람 어떻게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잘 주목하세요. 뭐를 지었어요 우리요? 흙.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흙은 아담하고, 근데 이 흙은 여기서는 아파르, 티끌이라고 했어요. 티끌이요. 우리 티끌로 지었어요. 티끌 같은 나라도 욥이나 다윗이 이 티끌 같은 나, 그 맞아요. 그게 자기 성서적이에요. 티끌이요. 하나님이 저를 흙으로 티끌로 치우셨어요. 어떻게 해요? 생기, breath of life, 생기를 집어넣어서 living soul, living being, 산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어요. 죽어요. 선악과 해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뭘 먹어서 그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을 펼쳐놓으셨지만 사실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 비켜. I don't need you. 비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뭐 죄는 이게 도덕적, 윤리적 컨셉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탄교 때문에 사탄 바이블도 샀어요. 여러분, 사탄경 1장 1절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탄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막 떠미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날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나 떠나요.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미주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 가세요 하면 나 그냥 갈 겁니다. 제가 왜 그래요? 왜 애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기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의 원재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오고 필고 흙으로 돌아가니, 여기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거기 흙에도 아파를 썼어요. 티끌이니 너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티끌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땅에 아담 이래로 죽은 자들이 이 지구촌에 다 티끌로 다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죽음의 정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학에는 영혼 불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불멸은 애국과 그리스 철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철학이요. 예? 여러분, 다니엘 12장 2절에 여러분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이게 오늘 지금 현장이라면 좀 우리가 성경을 좀 펴서 확인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태시아양 집사님 다니엘 12장 2절 한번 저 한번 그 뮤트 푸시고 한번. 제가 여기 있는 안 되겠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하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은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정확히 번역했어요. 티끌이에요. 티끌. 흙이 아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이게
부활해서 영생하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울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성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주님 정확히 구약을 지금 다니엘 12장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읽을 때, 29절 읽을 때 우리 많은 성들이 또 걱정이 생겨.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니까 아이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가?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좀 시간이 많아. 여기 김경식 사님 자신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 살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심판이 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을 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항상. 이게 짝이 있어요. 짝.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선한 일을 하오리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김경 집사님이 예수 보내신 예수 믿는다고 나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김경 집사님 선한 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 일어나요? 선한. 생명의 부활. 선한 부활은 또 뭐예요? 생명의 제가 왜 제가 어디 뭐 발인 예배나 무슨 장례 예배를 지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을 땐 요한복음 6장 28절 함께 언제나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만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자기가 지난날 살아온 거 보니까 뭐요? 약간씩 좀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여기살이 부부 사이도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이라고요, 다. 그렇죠? 근데 여기 주님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구분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김경식 쌤 마침 뮤트를 풀으셨으니까 제가 묻겠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주는 답을 하세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구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묻겠어요. 아직 잠이 덜 깨셨나 보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해요. 계속. 다시 김효생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 때문에 정신 번쩍 나겠다. 지금 자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마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3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김경 씨는 성령 받을 뿐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는 그렇게 확신이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오늘 이 방에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방에 오신 분들 이게 다 뮤트 다 풀고 내가 이걸 한번 너무 중요하게 왜냐하면 시대 소망에는 이것이 영생에 관한 진리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가장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엘레는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김경수 사님에게 제가 뭐 얻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아름다운 여인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두를 아멘. 향해서 제가 감사. 가면서 봐요. 여기 한 분 더, 우리 박 집사님, 저 캐나다. 한번 위에 보십시오. 자, 박 집사님, 예수님 믿죠? 예, 목사님 예전에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 다시 얘기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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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일을 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요. 그럼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 재림 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7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것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부활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 티끌 가운데 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뭐예요? 재림의 날 그들을 깨워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여전히 지구촌에 티끌 흙 가운데 자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 깨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여러분 지면이죠. 이 지구 표면에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지구예요. 지구요. 지면에 그들이 부활해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승천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있다가 내려와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요, 악인들이요, 부활한 악인들 죽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부활한 후에도 사단에게 쏘가서 성도들의 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가 이렇게 집요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있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할 수 없이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지구에는 여러분 불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지금 핵무기가요, 이 지구에는 지금 핵무기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여기 있어요. 저는요, 지옥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덩이. 그때 이 불이 탑니다. 그때 악인들 사탄밖에 불살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있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53명이에요. 지난 역사적으로. 나는요, 저들이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할 수가 없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쏘가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그들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같은 사람들이 다. 이게 사후세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한편의 강도, 뭐 우편이라 그럽시다. 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많은 사람들, 난 너무 속상해. 그 말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요즘 우리 여호수아 공부하는데 난 여호수아에서 제일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가나안이 지금 다 사망의 선언을 받았어요. 다 죽어요. 아시죠? 430년간 그들이
예수께로 오라고는 은혜 기간을 주어지지만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시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시체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 날엔 불로 제거하듯이 이스라엘의 칼로 다 그 시체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오염시켜요. 감염시켜요. 하나님 무자비해서 그들을 죽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멸령 바로 직전에 라합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 구원해요. 그 가족과 함께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가족 같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라합이, 신약에서는 한편 강도가 죽음을 직전에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 고백하는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합에게는 뭐예요? 네가 고백했으니 그 표는 뭐예요? 붉은 줄을 매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표시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칼이 그 집은 넘어가요. 그 집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음의 세력은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 뉴트를 푸신 분이 김경수 씨 이렇게 하고 그거 이런 믿습니까? 아멘. 누굴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 믿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멘, 것을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사후세계의 진실을 이뤄하고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고 이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주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신학자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다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보니까 이 비유는 애굽의 우화예요. 우화. 그때 그 애굽의 우화를 유대인들이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우화를, 이솝의 우화를 사용하듯이 비유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 인용해서 비유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 세상 동화도 비유로 쓰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비유를 갖다 성경에 있는 비유만 쓰라고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도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오늘 그 자세한 내용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비유가 저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장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님에 다 죽어요. 다 죽어.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아픈데 좀 이렇게 잘 살고 지위가 있는 사람 안수하러 가서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난 죽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살면 안 돼요. 남의 마음에 못 받고 살면 안 돼요. 왜? 죽음의 날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사는 게 달라질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도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의 삶은 그 운명이 곤두박질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부자 된 것만, 부자는 복 받았으니까 그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당 간다. 나 이런 생각해. 그 당시 일반적 커먼 센스라는 상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는 뭐예요? 아이고, 저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저 뭐야? 그럼 맨날 아파. 아이고, 저 하나님께 벌 받았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얘들아, 그게 아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 예수 믿어도 가난한 것 너무 탄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나사로처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중에도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 후에 곤두박질. 그 부자는 어디 가요? 저 음부에 가고. 거지 나선 어디 가요? 아브라함 품에. 여기 천국이란데 아브라함 품에. 그 말은 뭐예요? 사후의 세계에 우리의 운명이 곤두박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살 때 좀 힘들 때마다 그때 어디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쳐다봐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노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못했어요. 그 제가 좀 약간 미련하고 못나서 그래요.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좀 무식하고 좀 못나서. 그래도 나는 어려워도 걱정 안 하는 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명하거나 유명한 자요. 맨날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아멘. 그래. 지구촌에서 뭐 가진 게 별로 없어. 내가 봐도. 뭐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 베이프 존스 뭐죠 그 아마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난 그들이 뭐 많이 가졌다 그래도 아담만큼은 많이 못 가졌어요. 아담은 혼자 살 때 지우고 다 자기 거였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구에서 뭐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러나 주님 오셔서 하늘 가면 여러분 우주가 하나의 기업으로 내게 주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위에 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하늘 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제가 태시양 집사님, 제가 빌 게이츠보다 부자다 아니다. 부자다. 아멘. 내 지금 동산과 부동산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멘. 물론 빌 게이츠도 예수 믿고 같이 하늘 가면 더보다 더 부자죠. 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다 됐습니다.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역시 이제 끝에 보면 그 거의 끝에 가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빨리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말 뭐야?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자에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이 뭐예요? 우리 구원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어떤 이적이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말씀. 토라. 말씀의 말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주변 그리스도인들 말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믿어. 뭘 믿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뭘 믿냐 그러니 덮어놓고 믿는데요. 일단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 열어놓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을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최고의 VIP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을 좀 다 풀고 좀 아멘을 함께 하면 좋겠는데. 아멘.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부네. 아멘. 할렐루야.